through the fiercest drought and storm. What heights of love, what depth of peace, when fears are stilled, when striving cease, my comforter, my all in all. Here in the love of Christ I stand. In Christ alone, who took on flesh. In Christ alone, who took on flesh. Fullness of God in endless faith. This gift of love and righteousness, scorned by the ones He came to save. Till on that cross, as Jesus died, the wrath of God was satisfied. For every sin on Him was paid. Here in the death of Christ I stand. There in the ground His body lay, light of the world by darkness slain. Then bursting forth in glorious death, God from the grave He rose again. And as He stands in victory, sin's curse has lost its grip on me. For I am His, and He is mine, bought with the precious blood of Christ. This is the power of Christ in me, from life's first cry to final breath. Jesus commands my destiny. No power of hell, no scheme of man can ever pluck me from His hand. Till He returns or calls me home, here in the power of Christ I'll stand. Blessed assurance, Jesus is mine. Go out of foretaste of glory divine, heir of salvation, purchase of God, born of His Spirit, washed in His blood. This is my story. This is my song, praising my Savior all the day long. This is my story. This is my song, praising my Savior all the day long.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은혜의 자리로 저희들을 불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코로나로 인해 함께 모여 예배드릴 순 없지만 이 기간을 통하여 평범한 일상에 대한 감사, 범사에 감사함을 배우는 뜻깊은 시간이 되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부디 바라옵건대 우리 교회 모든 지체를 코로나 바이러스에서 지켜주시옵고 밝고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함께 예배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5월 가정의 달, 가족의 사랑이 더욱더 깊어지게 하시고 혹여나 지금 가정에 어려움을 겪는 지체들이 있다면 주님 부디 그들 곁에 찾아가시어 위로해 주시고 그들의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브라질로 선교를 가 있는 최희주 선교사님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최희주 선교사님에게 영혼 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옵고 6월 3일 토론토로 돌아오는 길이 평안한 가운데 열리게 하옵소서. 특히 희주 선교사님으로 인하여 밤낮으로 노심초사하시는 목사님과 사모님, 동주 형제에게 하나님의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우리 목사님과 사모님에게 영혼 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시고 풍요로움으로 채워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성도들을 돌보시는 가운데 지치지 않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하나님의 대언자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케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담임 목사님, 부목사님, 그리고 전도사님의 가정에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고 노후 또한 평안할 수 있도록 늘 지켜주시옵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고 오늘 이 예배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최고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은 우리 창세기 27장 그리고 28장 이어서 말씀을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도 실수한다고 하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여러분도 실수하였고 저도 목회자지만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수가 실패를 의미하지는 않는 것이죠. 대가를 치르고 고통은 겪을지라도 오히려 그것이 복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실수를 저지르고도 아무런 고통스러운 대가를 치르지 아니한다면 우리는 계속해서 같은 실수를 반복해서 저지를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보면 형벌이나 고통의 대가는 다시 실수하지 않도록 만드는 하나님의 방법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주 비록 작은 실수는 큰 실수를 막아주기도 하는 겁니다. 그러나 실수를 하고 죄를 지으면 고통스러운 대가를 치러야 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는 거죠. 에서의 실수는 장자권을 소홀히 여기고 단팥죽 한 그릇에
활약했다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는 돼지에게 진주를 던지지 말라고 말씀을 하셨죠. 복이 있어도 복의 가치를 모르면 복을 잃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바로 그 사람이 에서지요. 에서는 무한한 가능성이 있었던 사람이었지만 영적인 것보다는 물질적이고 또 세상적인 것들에 관심을 많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장자권을 잃어버리지 않습니까? 장자권을 잃어버렸다고 하는 것은 축복권도 잃어버렸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야곱은 실수와 죄에 대해서 어떤 대가를 치르는 줄 아십니까? 야곱도 보면 실수하고 또 죄도 저질렀지만 야곱은 에서와 달리 축복의 소중함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단팥죽 한 그릇을 가지고도 장자권을 샀고 거짓말을 하고도 사기를 쳐서라도 형의 축복권을 빼앗아 온 것이지요. 이것은 야곱은 영적인 소중함을 알았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야곱은 그것을 가져오는 방법이 거짓과 속임수였다고 하는 점이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야곱도 전생에 걸쳐 정말 혹독한 대가를 치르게 되지요. 제일 먼저 치르는 대가는 형제 사이가 원수로 바뀐 것입니다. 41절 말씀입니다. 그의 아버지가 야곱에게 축복한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며 심중에 이르기를 아버지를 곡할 때가 가까웠은즉 내가 내후 야곱을 죽이리라. 에서는 한 배에서 태어난 형제 야곱이 한없이 미웠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죽으면 동생을 죽이겠다고 결심하죠. 야곱은 모든 것을 다 얻은 줄 알았지만 너무나 소중한 형제의 우애를 잃어버렸던 것이죠. 그것뿐만 아니라 자기가 태어났고 또 가족들과 친구들이 있는 집을 떠나야 되는 거지요. 42절 말씀이에요. 맏아들 에서의 이 말이 리브가에게 들리매 이 사람을 보내어 작은 아들 야곱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내 형 에서가 너를 죽여 그 한을 풀려하니. 리브가는 부엌에 있으면서 많은 정보를 듣는 사람입니다. 이삭이 하는 말을 듣고 에서에게 할 축복을 야곱에게 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이번에는 에서가 중얼거리는 말을 듣고 야곱을 피신시켜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야곱은 자기 집에서 쫓겨납니다. 이것이 야곱이 치르는 대가입니다. 반짝인다고 하는 것이 다 금이 아니죠. 이것을 얻었다고 생각했지만 집어들고 보니까 그것은 금덩어리가 아니라 자기 손을 찌르는 가시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때부터 야곱의 삶은 도망자의 삶으로 변하지요. 언젠가 도망자라고 하는 제목의 영화를 본 기억이 있습니다. 그 영화에서 발견한 것은 도망자의 비극은 도망갈 것이 없다고 하는 사실이죠. 도망자는 결국 추적자의 손에 잡히고 마는 것입니다. 도피자의 삶은 지치고 고독한 거지요. 우리 인생은 끊임없이 하나님으로부터 도망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으로부터 도망가면 갈수록 죄인의 삶은 비극적으로 되어갈 뿐이라고 하는 것. 그 삶은 외롭고 또 피곤하고 심지어는 자살까지 하고 싶을 정도로 처참한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오늘날 우리 사회를 가리켜서 도망가는 사회라, running away society라고 표현합니다. 남편과 아내는 서로에게 도망가고 또 자식과 부모 또한 서로에게 도망갑니다. 또 학생은 선생으로부터 또 국민은 정부로부터 끊임없이 도피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 리브가는 목표와 목적은 잘 잡았지만 이것을 이루는 수단과 방법은 거짓말과 사기였습니다. 그녀가 잘못된 방법으로 목적을 이루려고 하는 실수를 저지르지요. 따라서 그녀에게도 혹독한 대가를 치르는 시련이 따르지요. 33절 이어서 44절 말씀입니다. 내 아들아,
내 말을 따라 일어나 하란으로 가서 내 오라버니 라반에게로 피신하여 내 형의 노가 풀리기까지 몇 날 동안 그와 함께 거주하라. 사실 리브가는 단순하게 생각했어요. 야곱이 하란에 있는 오빠 집에 잠깐 피신해 있으면 에사의 화가 풀릴 것이고 그때 다시 돌아오면 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리브가의 착각이지요. 며칠이나 몇 달 동안만 참으면 될 줄 알았는데 이후로 야곱과 리브가는 다시는 만나지 못하고 맙니다. 금방 돌아올 줄 알았던 야곱이 그녀의 생애 동안 돌아오지를 못하고 영원한 이별이 되었으니까 리브가는 눈물로 세월을 보냈을 것입니다. 45절 말씀이에요. 내 형의 분노가 풀려 내가 자기에게 행한 것을 잊어버리거든 내가 곧 사람을 보내어 너를 거기서 불러오리라. 어찌 하루에 너희 둘을 잃으랴.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보면 우리 사람들 마음의 못을 박아서는 안 되는 겁니다. 한도 심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에서의 한은 풀리지 않았습니다. 쉽게 풀릴 줄 알았던 상처였지만 그렇지 않았지요? 리브가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어찌 하루에 두 사람을 다 잃어버리겠느냐. 이 말은 리브가의 피해를 보여주는 겁니다. 어찌 둘을 잊으랴. 이 말은 리브가는 이미 에서를 잃어버렸다고 생각한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에서와 리브가 사이는 이미 금이 가고 말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에서 하나 잃어버린 것도 마음이 아픈데 어떻게 둘을 잃겠느냐 이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리브가는 남편 이삭에게 진실을 말하지 않습니다. 46절 리브가가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햇사람의 딸들로 말미암아 내 삶이 싫어졌거늘 야곱이 만일 이 땅의 딸들 곧 그들과 같은 햇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면 내 삶이 내게 무슨 재미가 있으리이까. 이 본문에 보니까 생명이라고 번역했기 때문에 금방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 삶이라고 번역하면 쉬운 거지요. 내 생명에, 다른 말로 내 삶에 무슨 재미가 있겠느냐 이런 말이죠. 지금 야곱이 떠나는 것은 결혼을 하기 위해서 떠나는 것이 아니라 에사의 칼이 무섭기 때문인 겁니다. 그런데도 리브가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물론 완전히 틀린 말은 아니죠. 우리에게는 이중성이 있습니다. 말만 들어보면 멋있지만 사실 속을 파헤쳐보면 실상 그렇지 않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리브가가 그랬어요. 가정이 풍지박산 됩니다. 형과 동생은 원수지간이 되고 야곱은 집을 떠나야 됩니다. 또 아버지와 이삭과 또 어머니 리브가의 마음은 얼마나 아팠을까요? 이 가정이 어떤 가정이죠? 믿음의 조상 이삭의 가정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현실이에요. 우리는 가끔 예수를 잘 믿는 사람에게도 이런 현실을 목격하게 됩니다. 리브가가 남편에게 떠나는 자식을 위해 축복해 달라고 부탁합니다. 리브가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햇사람 며느리 때문에 얼마나 마음이 상한 줄 아십니까? 그래서 이삭은 야곱에게 너는 햇사람하고 결혼하지 말아라. 가난한 사람하고 결혼하지 말아라. 하나님 모르는 여자하고 결혼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거 결혼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이삭은 집을 떠나는 야곱에게 다른 말보다는 하나님 모르는 이방 사람과 결혼하지 말라.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결혼은 축복의 산실이니 쉽게 결혼하고 쉽게 이혼하지 말라고 하는 의미지요. 28장입니다. 1절과 2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이삭이 야곱을 불러 그에게 축복하고 또 당부하여 이르되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고 일어나 바단 아람으로 가서 내 외조모 부델의 집에 이르러 거기서 내 삼촌 라만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라. 네 사람 중에서 가장 결정적인 실수를 한 사람이 이삭이에요. 이삭은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인간적인 방법으로 뒤바꾸려고 했습니다. 이삭은 가장이기 때문에 그의 실수가 가장 크죠.
가정의 결정적인 책임은 누구한테 있느냐? 남자한테 있는 겁니다. 남자가 제 자리를 지키지 못하면 가족들은 방황하게 되는 겁니다. 이삭이 순종해요, 하나님 앞에. 만약에 이삭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 리브가가 거짓말할 이유가 없었어요. 리브가가 거짓말하지 않았으면 야곱이 실수를 하지 않아도 되었고 그렇게 떠나지 않아도 되었던 것입니다. 문제는 가정의 영적 제사장인 이삭이 제 역할을 못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가장이 중요하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지요. 가정에서 제일 중요한 사람은 아버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셨듯이 우리 아버지는 보호자입니다. 안내자예요. 위로자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많은 아버지들은 그렇게 하지를 못하고 있어요. 자기 자녀를 축복해 줄 만큼 그렇게 떳떳한 아버지가 몇 명이나 있을까요? 자기 자식에게 모델이 될 만한 아버지, 성실하게 살고 책임감 있게 살며 자기 가정을 지킨 아버지가 몇 명이 될까?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많은 자녀들이 상처받고 방황하는 겁니다. 바쁜 아버지는 나쁜 아버지예요. 여러분, 돈 버는 것보다 자식을 돌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뭐 장관이 되고 뭐 국회의원이 되고 사장이 되는 거, 이게 중요한 건가요? 자기 자식을 돌보지 못한다면 그런 것들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사랑하신 여러분, 돈 벌고 성공하는 일은 여러분의 당대로 끝이 나는 겁니다. 축복은 내 자녀와 또 그 자녀에게 대를 이어 계속 되어지는 겁니다. 나 혼자 잘 살고 혼자 누리는 것은 축복이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가 저주받은 것은 이혼율이 높고 동성연애자가 많기 때문인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이를 낳기 싫어하고 낙태를 쉽게 합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내대로 끝나겠다는 겁니다. 나 이상으로 가치가 있고 소중한 것은 없다고 하는 생각 아니겠어요? 그런 사람들은 역사가 계속 이어져 나가야 한다는 것을 생각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구약에서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그리고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에서도 찾아볼 수가 있잖아. 이 표현은 축복은 당대에서 끝나지 않는다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축복이라고 하는 것은 흘러 넘치고 계승되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가치의 하나가 가정이라는 겁니다. 현대인들은 이것을 순간적인 쾌락과 자신의 사생활과 맞바꾸는 거예요. 낙태는 여자의 권리라고도 주장합니다. 이렇게 함으로 스스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그리고 복의 물질들을 다 끊어버립니다.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복을 주시겠습니까? 우리는 엄청난 재앙을 준비하는 미래 사회로 나가는 지금 길목에 살고 있습니다. 이삭은 사실 아들을 위한 훌륭한 모델은 아니었지만 그에게 주어진 독특한 축복권이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을 축복할 만한 자격이 없을지라도 아버지라고 하는 이름 때문에 자녀를 축복해야 되는 겁니다. 저는 우리 모든 아버지들이 우리 자녀의 머리에 손을 얹고 축복 기도하는 아버지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런 아버지가 진짜 아버지예요. 그러면 이삭은 어떻게 자기 자녀를 축복해 주었을까? 몇 가지죠. 첫 번째로 먼저 권면합니다. 내가 이제 집을 나가 살게 되었는데 내가 너에게 부탁할 것이 하나 있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아멘. 여러분, 혹시 군 입대를 가는 자녀에게 무슨 이야기를 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캐나다에 살고 있지만 혹시 한국에서 유학을 떠나 보내는 아버지가 유학 가는 아들에게 무슨 말을 하시겠습니까? 이제 나의 손을 떠나서 혼자 살아야 합니다. 그렇게 애지중지 키운 딸이 시집을 갑니다. 이제 남의 식구가 되는 겁니다. 시집가는 딸에게 무슨 이야기를 하시겠습니까? 부모는요, 자녀에게 해줄 말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삭은 집을 떠나는 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절대로 하나님 모르는 이방 여자하고 결혼하지 말라. 헷 족속이나
가난한 여자하고 결혼하지 말라. 왜냐하면 결혼은 축복의 물줄기 되는 겁니다. 결혼을 잘못하면 축복이 흩어지는 거예요. 특히 남자들은 2번씩, 3번씩 이런 일들을 반복하지 않기를 제가 권면합니다. 그러면 축복이 흩어져 버리는 겁니다. 이삭은 자기 아들에게 많은 말을 할 수가 있는데도 딱 한마디로 이방 여자와 결혼하지 말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자를 배필로 택하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요, 뭐 그 사람이 학력이 없고 얼굴이 못생겼다 하더라도 이것은 중요한 것이 아니니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자와 결혼하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저는 오늘 이 설교가 혹시 결혼 정년기에 있는 사람들과 그 부모님들에게 영향력이 미치기를 바랍니다. 권면의 말에 이어서 두 번째로는 축복을 해줘야 됩니다. 3절과 4절 말씀이죠.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오. 내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가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고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내게 주하 너와 함께한 내 자손에게도 주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내가 고려하는 땅을 내가 차지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사랑하신 여러분, 이제 나이가 늙고 세상을 떠날 때에 여러분들이 할 일은 자녀를 축복하는 일밖에 없습니다. 돈 벌어서 누구 주시겠습니까? 사회에 환원할 것입니까? 아니면 자녀에게 다 퍼주시겠습니까? 성경을 보면 축복은 자식에게 가는 겁니다.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을 하는데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어 이렇게 말합니다.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시며 이것이 축복권의 핵심이라고 하는 사실. 생육하고 번성하사 너로 여러 족속 중에 이루게 하시고 허다한 민족을 만들게 하시고 하늘의 별처럼 땅의 모래알처럼 내 자손이 번성하게 될 것이다. 이것이 구약에서 나오는 축복 1호인 것이에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자녀들이 복받기를 원합니다. 복과 믿음이 여러분 당대에서 끊어지는 것이 아니고 그 자녀에게 또 그 자녀에게 계속해서 흘러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가정은 주님 오실 때까지 소중하게 지켜야 되는 겁니다. 가정은 거룩한 것입니다. 가정은 지켜져야 됩니다. 사탄이 맹렬하게 하는 일이 가정을 파괴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이혼율이 급증하고 동성애자들과 아이를 낳지 않은 현상이 전 세계를 뒤덮고 있습니다. 비록 우리가 과거에 결혼을 실패했다 하더라도 다시 결혼할 때는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 되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많은 순환 속에서도 가정교육과 가정의 소중함을 지켰어요. 그래서 그 민족은 파괴될 수가 없었습니다. 4절을 다시 한번 보면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 이라는 표현이 납니다. 복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데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처음으로 아브라함과 하나님은 계약을 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 내가 내게 복을 주어 너를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 너를 복주는 자를 복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저주하겠다.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할 것이라고 하는 언약을 주지 않으셨습니까? 그 아브라함의 복이 이삭에게 갑니다. 또 이삭의 복은 야곱에게 갑니다. 그리고 계속 흘러 넘쳐서 아브라함의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에게 이르잖아요. 너희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너희 우고하는 땅을 유업으로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은 다시 돌아와야 했습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가 신약에 오면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되어진 복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자에게 이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삭은 큰 복을 받았지만 자녀 때문에 고통을 겪잖아요. 야곱은 집을 떠나고 에서는 잘못된 결혼을 했기 때문에 그도 고통을 겪어야 합니다. 그 말씀이 5절에서 8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5절 말씀에 이에 이삭이 야곱을 보내매 그가 밧단 아람으로 가서
라반에게 이르렀니 라반은 아람 사람 부델의 아들이요 야곱과 에서의 어머니 리브가의 오라비였더라. 6절. 에서가 본즉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고 그를 밧단 아람으로 보내어 거기서 아내를 맞이하게 하였고 또 그에게 축복하고 명하기를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라 하였고 7절. 또 야곱이 부모의 명을 따라 밧단 아람으로 갔으며 마지막 8절이죠. 에서가 또 본즉 가나안 사람의 딸들이 그의 아버지 이삭을 기쁘게 하지 못하는지라. 잘못되는 자녀를 보는 아버지의 아픔이 이삭이 치르는 대가였습니다. 결국 에서는 아무 복을 받지 못하고 마음에 심한 상처를 입지요. 그리고 상처 입은 마음을 야곱에게 돌려 그를 죽이고자 하는 거지요. 그런데 떠나는 야곱을 아버지 이삭이 축복하는 광경을 보게 됩니다. 이삭은 야곱에게 가나안 여자하고 결혼하지 말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야곱은 그 말을 받들고 순종하지요. 그리고 에서는 자기 부인이 이방 여자여서 부모를 기쁘게 하지 못한다고 하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에서도 자기가 근본적으로 잘못된 점을 알고 회복하고 싶어 합니다. 에서는 아브라함의 서자 이스마엘의 딸을 맞이하여 결혼합니다. 참 가슴 아픈 이야기예요. 로마서 8장 6절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히브리서 12장 2절에는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믿음이지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사랑하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 특히 우리 창세기를 공부하면서 5월을 맞이합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원칙을 버리지 마십시오. 우리는 실수해도 우리는 회복될 것입니다. 더욱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면 과거의 모든 상처를 딛고 우리는 회복될 것을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우리가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원칙을 버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실수해도 우리는 회복되어질 것이고 또한 하나님 앞에 돌아오면 과거의 모든 상처를 딛고 우리는 회복되어질 것입니다. 특히 우리가 창세기 27장, 28장을 이어서 말씀을 전하면서 특히 오늘 가정에 대한 말씀, 5월 가정의 달의 말씀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떠나가지 아니하는 가정, 믿음을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주는 복된 가정들이 되게 하옵소서. 혹시 믿음의 형제 자매들 가정 중에 가정에 또 부부 사이에 또 부모와 자녀 사이에 어려움과 돌이킬 수 없는 많은 상처를 가지고 있다면 이달을 통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돌아오고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귀한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것으로서 수요 예배를 마치었습니다. 남은 3일 동안도 주 안에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감사해요.